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에 있는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인 생명나무 열매를 좀 먹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지상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마지막에 꼭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무서운 박해를 받다가 반모섬에 귀양 가서 있던 중에 성령님은 지상교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7 교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듣고 행위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니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지상교회 지도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느시는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들을 거니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내 속을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를 다 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종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때 위로가 아니 되시던가요? 눈물 겹도록 위로가 되지 않던가요? 저는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아무리 내가 이래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하고, 성도들이 알아줍니까? 성도는 목사님이 내 속을 좀 알아서 나를 등도 다독거려 주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게으르지 않은 걸 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저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열심을 안다. 주님은, 저는 그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혼즉,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혼즉, 저는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한 20년 가까이를 아팠는데 1년이면 종합병원을, 그때는 이렇게 막 검진하는 게 없잖아요. 돈 가지고 와서 다 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3번, 4번씩도 받았습니다. 1년이면 기본 2번, 3번, 4번은 받는 것입니다. 왜? 너무 죽겠으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롭게 너를 침상에서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저는 딱 붙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성도가 너무 자주 아파요. 근데 성도들에게 저는 아프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다는 얘기 할 수 없었어요. 성도들은 다 제가 엄청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러나 집에 오면 엄청 제가 씩씩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은 다 죽어가다가도 누가 성도들이 전화만 오면 언제 아팠는가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는 거 보고 신기해 죽겠대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가방 던지고 나 죽겠네 하고 이제 또 침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집에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할까요?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갔는데 성령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피워봤더니 웬일입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롭게 너를 치료하신다. 치료의 광선이 너를 비친다. 아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지 않으려고 엄청 많이 도망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목사니까 목사님 뒷바라지나 잘하면 되지 나까지 뭘. 그리고 여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는 저는 제가 봉건주의 사상이 가득 차가지고 좀 싫었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남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 밑에서 일하는 게 옳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 주님 남편에게 주세요. 남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입을 주었노라 하시더라고요. 끝없이 수없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2년 3년을 살면 내가 많이 살겠구나.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안 받으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내가 아프다고 말했나요? 성령님께서 동서남북 사방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며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아주 좋은 나무에 분무기를 들고 물을 주는데 거기서 황충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꿈에 본 그 황충이 황충이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황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또 예쁜 나무에 떨어졌으니까 바짝 눌려가지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을 주는데 또가 뭐가 툭 떨어져 보니까 이제는 파란 황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눈을 떠 보니까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침대에 잠자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제가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삶의 황충이 끊어지겠구나. 늙은 황충도 떨어지고 젊은 황충도 떨어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했거든요. 26살에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수년 하다 결혼했는데 목사 받는다는 게 이게 이 거룩한 성직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전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성령님은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이끌어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목사님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자리에 올라와 있는 주의 종들이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가서 입 벌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니까 주의 종들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져서 교회를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지방에는 교회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성경책 들고 나가면 다 믿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간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주의 종들을 두들겨 패고 그러고 있으니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자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애언기도 받으러 다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가 들으려고. 그 소리가 안 들어도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눈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한 것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2장 4절에 보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은 칭찬하셨지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언제 누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을 주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된 것입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강조하시는데 세상에 귀가 없는 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웃의 아픔이 나의 행복이라도 되는 양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일을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상교회의 7 교회들의 제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말씀하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인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거짓 이단들을 시험하여 징계하는 일은 현대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는 내용은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했기에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끓어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상과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회개의 열매는 하늘에서 복된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낙원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째 주도 둘째 주도 한 달도 두 달도 1년도 2년도 6년 동안 그 목사님은 본문 말씀도 하나요 말씀 내용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예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가 몸소 배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6년을 외쳤는데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바꿔주십시오. 성도들의 요청도 불구하고 절대로 본문도 말씀 내용도 바꾸지 않고 6년을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임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훌륭한 목사님이 오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내놓고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그동안에 준비한 남루한 거지 옷을 입고 교회에 이제 한 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서 성도들이,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일찍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걸을 다 했는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5-6명만 이제 이 거지에게 동정을 하고 다 그냥 들어가더랍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목사님이 거지 행세를 하고 교회 문 앞에 갔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어디를 오느냐고, 오늘 아주 우리 여기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 날이니 빨리 가라고. 그리고 이제 거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이제나 저제나 목사님이 나오실까 또 나오실까 하고 봐도 목사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제 그 목회실에서 문이 삐그덕 열리는데, 삐그덕 열리니까 이제 성도들은 새로운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설교를 제대로 된 설교를 해주시겠구나 하고 이제 갔더니, 아니 보니까 쳐다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그 거지가 그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눈이 뒤집혀 가지고 쳐다봤더니 그 목사님이 거지 옷을 보시면서 여러분 접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 그 목사님이 오늘 제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교회 입구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거지 행세를 하고 우리 교회 문 앞에 오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거지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5-6사람 외에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지의 행세를 하고 주님이 저와 함께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저를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납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되어졌던 일을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외쳤더니 온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새로운 훌륭한 목사님을 기다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니 온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교회가 변화되었고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슴에는 사랑이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엄청 재밌는 이야기를 한마디 할게요.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제가 길을 갑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집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것만 드시고 사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가 식사도 아주 좋은 걸로 하십니다. 늘 당신 몸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최고의 음식이 아닌 최저의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길을 가는데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 가고 저는 뒤에 갑니다. 저 목사님 반드시 거지에게 뭔가 동정하고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쳐다보지도 않고 갔습니다. 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갑을 열어서 그때 1,000원짜리를 줬을 겁니다. 돈을 준 걸 보았답니다. 그분이 안 오니까, 제가 안 따라오니까 돌아다 보니까 제가 그 짓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양심에 너무 가책이 됐노라고. 그 모습을 보고 양심에 너무 가책이 되었노라고. 그럼 그 다음에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2번 양심이 엄청 가책된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 막 올라가는데 어떤 거지가 앉아있는데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있겠지? 너무 시간이 늦어가 약속 시간이 늦어 막 뛰어갔어요. 빨리 일을 보고 이 거지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막 뛰어왔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분은 누구셨을까요? 주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 저는 외면하고 갔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다녀와서 주겠노라고. 또 한 번입니다. 엊그제입니다. 너무 바빴어요. 막 시간 약속이 쫓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있다 또 있겠지? 갔다 왔더니 또 없어요. 지금도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 제가 주님을 2번 만났는데 주님 외면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러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었노라고. 그 죽음이 쉬웠는 줄 아느냐고. 너희들은 나이 먹고 그냥 죽어도 죽기 싫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거늘 나는 아주 젊은 나이에 너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 주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푸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이제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 녹든 녹여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의 생명이 입만 벌리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명철과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주의 종들이 잘 이제 이겨내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이끌어내는 신실한 주의 종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